사랑하는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서 자녀의 수능을 걱정하며 주처님께 의지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애틋하고 소중합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여전히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좋을까 하는 마음,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가는 아이에게 오늘도 힘내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몸은 괜찮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 당일만큼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치르기를 수없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걱정들 해보셨나요? 시험 당일 갑자기 배앓이라도 하면 어쩌지? 여태껏 체력 관리를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지?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평소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면 어쩌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마지막 문제를 못 풀면 어쩌지? 실제로 작년에 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이가 고3 내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꾸준히 올랐고요. 그런데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아이보다 제가 더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그 불안한 마음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엄마 아빠의 작은 표정 변화도 한숨 소리도 다 알아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안한 마음을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발언할 것들, 아이들의 몸이 건강하기를, 마음이 평안하기를,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좋은 결과를 얻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평안해지기를.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고 응하라. 걱정과 불안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응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4가지 발언. 첫 번째, 정성껏 쌓아온 노력이 결실 맺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둘째로, 시험 당일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셋째로, 합격의 기쁨이 온 가정에 충만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넷째로, 모든 수험생과 함께 이 복을 나누기를 발언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바로 그날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염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안 발언, 노력의 결실이 빛나도록. 첫 번째로, 정성껏 쌓아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 맺기를 발언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잠깐 우리 아이들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중학교 3학년 겨울, 처음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그때부터 두꺼운 수학 문제집을 사오던 날, 영어 단어장을 외우느라 중얼거리던 모습, 국어 지문을 읽다가 어려워서 한숨 쉬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1 때는 아직 시간 많아라고 했지만 벌써 내신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고2 때는 이제 정말 시작이야 라며 더 치열하게 공부했고, 고3이 되어서는 매일매일이 수능을 향한 전력 질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냈습니까?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도 나는 공부해야 해. 보고 싶은 드라마, 하고 싶은 게임도 뒤로 미루며, 때로는 성적이 안 나와서 울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책상 앞에 앉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구경 제73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닦으며 꾸준히 정진하여 열반에 이른다. 우리 아이들이 보인 꾸준한 정진, 그것이 바로 선한 공덕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불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 아들이 고3 때 수학을 정말 어려워했답니다. 모의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이해 안 되는 문제는 선생님께 물어보고 집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능 당일 수학 문제가 평소보다 쉽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동안 어렵게 풀었던 문제들 덕분에 실제 수능이 오히려 쉬워 보인 거죠. 결국 원하던 공대에 합격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의 힘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성근을 심으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고 정진하는 자에게는 성취가 따른다. 우리 아이들이 쌓아온 것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한 시간들,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낸 의지,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책상을 지킨 인내, 성적이 안 나와도 다시 도전한 용기,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쓴 효심, 이 모든 것이 공덕이요 복업입니다. 11월 13일 그날 이 모든 공덕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명확하게 떠오를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이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정성이 수능 당일 온전히 꽃피우게 하소서. 그 어떤 공덕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2 발언,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10초. 둘째로, 시험 당일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응시하기를 발언합니다. 시험장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11월 아침 공기,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입구에서 만나는 다른 수험생들의 긴장된 얼굴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의 그 묘한 고요함. 그 순간 아이들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잘할 수 있을까?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시간이 부족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떨려서 답안지를 제대로 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쉽게 풀던 문제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 더욱 초조해집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지혜가 드러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무엇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명문대에 합격한 한 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수능 당일 아침 시험장 가는 길에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나무석 가모니불을 3번 염송하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아, 난 충분히 준비했어.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 시작 전에도 다시 한번 깊게 호흡하고 부처님을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문제부터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보다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됐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나무석 가모니불 3번 염송,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로 깊은 호흡 10번,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준비했다.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다짐. 아침 공양 전 잠깐 감사 인사. 오늘 좋은 결과를 주소서.
시험장 가는 길에서, 교통수단에서 나무관 세음보살,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 불안한 생각이 들면 즉시 호흡에 집중, 부처님께서 길을 밝혀주신다. 믿음 가지기. 시험장 도착 후 고요한 마음, 밝은 지혜 마음속으로 되뇌기. 자리에 앉아 필기도구 정리하며 지혜로운 손 다짐. 시험지 받기 직전 가장 깊은 호흡 3번, 들숨 5초, 날숨 7초.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 확신하기. 마음 다짐. 좌선요법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호흡에 마음을 두고 부처님을 염하면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지혜 광명이 현존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해보세요. 시험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3번 깊게 호흡하세요. 부처님, 지혜를 주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다시 문제를 보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함께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시험 당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을 내려주소서. 긴장과 불안이 아닌 맑고 밝은 집중력으로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아이들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소서. 제3발언. 합격의 기쁨이 온 가정에 10초. 셋째로, 합격의 성취를 통해 온 가정과 주변이 함께 기뻐하도록 발언합니다. 합격 발표일 오전 10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로딩되는 화면을 바라보는 그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문구.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 부모님 눈에서 주르륵 흐르는 기쁨의 눈물. 온 가족이 서로 껴안으며 해냈다. 정말 해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아비담마 구사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선업은 그 공덕이 가족과 주변에 두루 미친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피면 연못 전체가 향기로 가득한다. 우리 자녀의 합격이 바로 그 연꽃이 될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의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모든 이와 함께 나누면 그 복이 무한히 증장한다. 함께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온 가족이 환희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기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고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는 선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소서. 제4발언. 모든 수험생과 함께. 넷째로, 이 모든 공덕을 전국의 모든 수험생과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도록 발언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보겠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는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응시합니다. 그 50만 명 모두가 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50만 가족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아이들, 밤늦게까지 문제집을 붙잡고 있는 학생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만은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는 마음들, 모두가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중생이 성불하면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한다. 이것이 법계연기의 도리다. 부처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신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우리 아이만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사님께서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함께 발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모든 수험생이 다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경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고 아이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요. 정말 모두가 함께 좋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회양의 힘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면 그 공덕이 무한히 증장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몸이 아프면서도 최선을 다한 아이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학생들, 재수, 삼수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 지장보살본원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고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도 발언해야 합니다. 전체 수험생 회야. 원컨대 모든 수험생이 각자의 노력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수험생 가족들이 평안하고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의 지혜와 복덕 증장을 위해 회양하옵나이다. 보현의 원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함께 나누어 함께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수험생을 위해 발언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마음을 넓힐수록 받는 복도 커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발언합니다.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을 두루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모든 수험생에게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일체 중생의 지혜와 복덕이 되게 하옵소서. 마무리 발언, 최종 간절한 기도 5.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발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 노력의 결실, 쌓아온 공덕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둘째 발언, 마음의 평안, 시험 당일 고요한 집중을 얻게 하옵소서. 셋째 발언, 합격의 기쁨, 온 가족이 환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넷째 발언, 자비 회향, 모든 중생과 공덕을 나누게 하옵소서. 2025년 11월 13일 바로 그날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발언입니다. 2025 수능 합격 최종 발언문. 원컨대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수험생의 마음을 비추어 지혜와 용기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이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여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험 당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요한 집중 속에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합격의 기쁨으로 온 가정이 환희하고 그 성취를 겸손히 받아들여 사회와 중생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수험생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함께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원컨대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온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제 말씀을 마치며
5분간의 무건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상 준비.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눈을 가만히 감으세요.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띄우세요. 호흡과 함께하는 발언. 자연스러운 호흡을 따라가세요. 들숨에는 나무석가 모니불. 날숨에는 우리 아이 평안하소서. 마음속으로 자녀의 얼굴을 조용히 그려보세요. 깊게 호흡하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나무석가 모니불.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따뜻한 사랑을 전송하세요. 부처님 자비 속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염원합니다. 명상을 마치며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게 한번 숨을 쉬어주세요. 이 평안한 마음을 자녀에게도 전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